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87쪽에 있습니다. 구약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정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곳 대림절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과 유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력으로 보면 지금은 12월이지만 교회력으로 계산할 때는 지금이 1월 1일 새해가 됩니다. 대림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한자어인데요,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를 써서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대림절과 겹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이 대강절이라는 또 표현인데요, 같이 병용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대강절에서 이 강자도 도착하다, 오다 이런 뜻을 가진 이 내릴 강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표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날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런 성육신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도 기다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강단 중앙에 보시는 이 보라색 촛불 하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켰습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4개의 촛불 가운데 첫 번째 촛불을 제가 밝혔는데요,
이 촛불에는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기다림의 의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온전히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담은, 그래서 불로 그것을 밝히는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저 촛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안전하고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팍팍하기도 하고 조금 굳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차가운 기운들이 채워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읽어오던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말씀과 이 대림절의 의미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욥기에 기록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욥기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고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런 욥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더 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28장의 말씀은 꽤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8장의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함을 입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탁월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신의 부족함들을 채워간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소유하고 차지한 그 지혜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임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누리고 알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천천히 한번 보시면 욥은 먼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은 광맥을 찾아 값비싼 지하 자원을 캐내고 인간의 필요를 따라 재련하고 마음껏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 은과 금과 철과 동과 같은 이런 광물들을 땅속 깊은 곳에서 채굴하고 재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얻기 위한 욕망과 욕심과 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노동을 하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욥은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의 이 말은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된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주는 그 모든 수확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비견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귀하기에 인간이 얻고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인생의 소망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지혜와 실력과 물질들을 채워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걱정 없이 행복을 누리며 안식하며 살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해서 이 세상이 내어주는 것들을 차지하고 얻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이러한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얻는다 해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약점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많은 수고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를 나도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얻어낸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기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을 잘 알고 꿰뚫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묘사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참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 없는 한계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뽐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노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절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가장 강성하고 가장 찬양받았고 가장 인간이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바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인본주의의 시대이죠. 1400년대 이후부터 해서 18세기 후반, 거의 19세기 초반까지 이 르네상스의 정신은 우리 인간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이 천하 만물보다 뛰어나니 이 지혜로운 인간이 지혜를 모아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도구들, 자동차라든지 비행기까지도 만들어내면서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많은 철학적 사조들을 보면 이제 인간이 이루어낼 유토피아가 멀지 않았다고 인간을 그렇게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러한 인간의 꿈과 판단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한순간에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인 것이죠. 전쟁은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온 세상에 알게 하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완악한 존재이며 때로는 동물보다도 부족한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지, 얼마나 악랄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이 세계대전이 우리 인간사에 그렇게 증명해 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모아도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모이면 결국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도시와 시골을 비교해 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범죄율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가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범죄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모여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여 모여 있는 그곳에서 죄와 범죄들이, 그 악랄한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이 모이면, 사람의 지혜가 모이면 그곳에는 죄가 창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공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성공을 향한 간절한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자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좋은 정보를 찾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인간의 지혜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이해 타산을 따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인간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이 한계를 가진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욥은 인간이 참 지혜를 어디서 얻고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고민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측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황금이나 수정보다도 귀하고 진주와 산호보다도 귀하다 말합니다.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새와 짐승과 멸망이나 죽음조차도, 여기서 멸망은 원어적으로 보면 지옥을 뜻합니다. 이러한 멸망이나 죽음조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에게 바르게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나타내 준다 할지라도 소문으로 듣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보만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희귀하고 고귀한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하고 악을 떠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말씀하고 있는 이 조건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를 두려워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라는 것은 정결하라는 것이죠. 죄에서 멀리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정결함의 회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이 세상 속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금은 보화와 부귀 영화를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와 명철이 그럼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그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가까이 나아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값비싼 지혜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이며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미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대림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지혜와 명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왜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고 찾고 찾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뜨겁게 교제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참된 지혜와 명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절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봅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아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간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